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사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하고 싶어도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밥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그거 사실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이 염려한다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염려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겠죠.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또 사람이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지만은 그것도 내 마음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아파도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없어요.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가 세 가지 나옵니다. 사람이 정말 풀 수 없는 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힘들어, 어려워. 그리고 원치 않는 죽음도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풀 수 없는 문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죄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둘째, 죽음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셋째, 율법 문제입니다. 법 앞에서 사람은 법을 어기면 법대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죄와 죽음, 율법의 문제는 우리에게 고통밖에 주는 게 없어요. 고통. 죄 지으면 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이런 죄, 죽음, 율법에서 자유를 누려야만이 진짜 자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뭘 달라? 야, 죽음을 달라. 그럼 너 죽어. 그러면 살려주세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 영화 같은 데 보면 마지막에 사형을 당하면서도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자유를 위치하는 자유를 달라. 근데 그렇게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희생하고 죽고, 근데 지금 인류 역사 속에 자유가 있나요?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진짜 자유를 누리려면 죄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죽음의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그리고 율법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요,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마귀. 여러분, 지금도요,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 그러면 교회가 다 거룩하게 보일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거룩하게 보입니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교회 다니면 다 거룩하게 보이나요? 안 그래요. 여기도요, 천사가 있는가 하면 마귀도 있다고요. 한국교회에 천사가 있는가 하면 마귀도 있어.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로마서 7장에서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특별히 인간의 죄 문제, 율법의 문제가 바울을 이렇게 꽁꽁 묶어버려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율법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꽉 묶여 있는데 이 율법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한 게
우리 아내들이 남편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죽어야 돼요. 근데 남편이 죽으면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죽으면 안 돼.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의 묶임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이게 율법이 죽어야 되는데 율법이 죽을 수 있나요? 못 죽지.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율법을 해결해 주는 그분이 필요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죠. 법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사형당할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 게 세상의 법이요. 육신을 죽여. 근데 영을 죽일 수는 없어.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너희 육신을 죽이는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과 육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영은 안 죽거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꼬집으면 아프고 또 어디 부딪히면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 생각하는 영은 안 죽어.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육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갑니다. 근데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타락해가지고 마귀로부터 이 죄 문제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옥 가는 사람을 전부 건져가지고 천국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은혜죠. 예수 믿으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거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백성답게 오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불평해봐야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일이 사람을 죄짓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오신 거예요. 죄, 죽음,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율법의 문제를 다루면서 죄 문제를 다루면서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이 선한 마음도 있는데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혹시 이 중에 조금만 더 자고 싶고 5분만 더 자고 싶고 그러다가 아예 예배를 안 나와버려. 그건 마귀한테 친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지. 교회 안 나오는 건 마귀한테 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내 마음에 예를 들어서 교회 가라 마라 할 때 이 두 마음이 싸울 때 내가 먹이를 딱 누구에게 줘야 돼요?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울 때 내가 누구에게 먹이를 줘야 돼요? 크게 얘기해봐.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워.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는데 선한 마음은 그래야 교회 가야지. 이 마음이 선한. 근데 또 한쪽 마음은 교회 가지 마. 좀 더 쉽게 얘기할게. 옆 사람 쳐다봐요. 이분이 항상 사랑스럽나?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이분이 어떻게 미워? 죽이고 싶도록 미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마냥 미워하고 살 거요? 사랑하고 살아야지. 여러분요 여기 앞에 있는 이경 목사가 좋아요 나빠요? 좋다고 해요. 좋다고. 절대 나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경 목사가 매번 좋은가?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 해봐. 밥 먹을 때 목사님 그러면서 지 욕을 얼마나 하는지. 그러니까 천사하고 마귀가 좀 두 마음이 있다니까.
그러면 두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막 그 암흑의 집사님을 내가 지금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 그리고 하나는 사랑하라는 마음이 생겨. 그러면 누구에게 먹이를 줘야 돼요? 그렇지. 사랑하라 하는 마음에 그 먹이를 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청소하라. 그러면 청소하라 가는 마음이 천사의 마음이지. 말씀이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지. 우리 그 마음에 먹이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죄가 돌아가지고 그걸 못하게 막으니까 바울이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사실 보석과 같은 책입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권혁봉 교수님이 로마서는 100독해야 된다. 100독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지난주 중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지난주일 전도서 설교 목사님 참 은혜 받았어요. 제가요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즐겁게 살지 못한 것을 이제 회개하고 앞으로 즐겁게 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일 밥 먹으러 가요 그러더라고. 아멘. 은혜 받았어. 그러면서 이번 주일 말씀은 뭐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그러더니 얼른 성경을 피더니 야 어렵네요. 그 다음날 만났더니 목사님 제가요 로마서 몇 번 8장을 읽었어요. 어려워요. 주일날 와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자매가 생각하는 거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뭐가 다른지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일부 예배 끝나고 가면서 문자가 왔어. 목사님 제가 이 말씀에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그러면서 요즘 그 뭐 그림 같은 거 보내잖아. 그렇죠? 요즘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모티콘 탁 보내고 한 번도 안 보내가지고 그게 뭔지도 몰라. 그죠? 요즘은 막 이렇게 누르면 막 반짝반짝하고요. 막 인사도 잘하고 별 희한한 거 많더라고.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근데 로마서가 보석이라면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빛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있죠. 보석과 같아도 빛이 안 나면 그건 재미없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굴에서 빛이 나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보석을 모시고 사니까 얼굴이 반짝거려. 일부러 빛나게 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면요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요. 옆 사람한테 쳐다보고 인사해요. 나 얼굴 빛나냐 물어봐. 얼굴 빛나냐. 그러면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죽었어. 얼굴이 시커매. 그러지 말고 빛이 납니다. 그래요. 빛난 사람에게는 빛이 보이지만 슬픈 사람에게는 슬픈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율법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를 좀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나누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섰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받고요. 진정한 프리덤,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오늘 1절을 읽어요.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 없다 이 얘기는요. 판사가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유죄의 판결을 딱 내립니다. 유죄의 판결. 판사가 그 사람의 죄에 따라서
변호인과 검사가 막 계속해서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싸우죠. 이 사람은 죄인이다. 검사가 막 이렇게 계속 그 사람의 죄를 막 이렇게 디스커버리해. 막 그러면 검사가 그러면 이제 변호사가 그 사람을 막 변호해 줍니다. 계속 돈을 많이 줄수록 변호를 잘해줘. 그게 변호사야. 근데 검사는 막 변호사가 변호해 주는 계속 어디서 조사했는지 너는 죽을 놈이다 막 그렇게 하면요 판사가 그걸 다 듣고 나서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을. 근데 판사가 이 방망이를 들고 너는 사형 그러면요 그 사람은 육신으로 사형을 당해야 돼요. 왜? 인간의 범죄를 했으니까. 사람을 죽였으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너는 자유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한 강도가 예수님을 시인하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너는 자유다. 너는 죄와 사망에서 유죄 판결을 내가 이제 면제해 주겠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즉 누구든지 그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막 그렇게 율법에 묶여 있어 가지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의 그 초라함, 막 곤고함, 그런 힘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오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유죄 판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3장 23절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이야. 사망, 죽음이. 죄가 가져온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정죄당한 인간. 이 죄 문제를 사람은 해결할 수 없어. 아무리 훌륭한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와도 죄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이 와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존경하는 그 어떤 그 종교 장시자나 아니면 유명한 철학자가 와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나훈아가 테스형 먼저 가본 천국 있던가요? 그렇게 해봐야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죽은 소크라테스가 너 꼭 예수 믿고 와라 이렇게 말 안 해줘.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 안 믿으면 너는 지옥이다. 그걸 예수님이 성경에 다 기록해놨다고. 그게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지만은 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에 받들려가지고 여러분요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요 천사가 데리러 온다고요. 근데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은요 귀신이 데리러 온다니까. 영적인 엑스레이로 딱 찍어봐요. 그 사람 옆에 귀신이 있는지 천사 있는지 보여 안 보여요? 여러분 폐가 좋은지 안 좋은지 무슨 엑스레이 찍어보라고. 그러면 갈비뼈 아파가지고 찍었더니 금 같대요. 그 엑스레이는 말입니다. 육신은 안 보여. 근데 속은 보이게 찍어. 근데 앞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엑스레이가 앞으로 이제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안 나타나도 다 알아. 딱 집사님을 찍어보니까 그 집사님 속에 누가 있어. 빨리 천사라고 그려. 천사라고. 천사가 있는 거지.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 옆에 누가 있을까요? 딱 제네시스 가지고 딱 받아가지고 9명이 죽었는데 9명이 다 귀신이 붙어 있을까요? 데리러 오는 사람이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누가 봐요? 천사가 보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나사로가 죽을 때 막 천사가 데리러 오고. 그죠? 부자가 죽을 때는요 아예 성경은 기록도 안 했어. 그냥 음부에 떨어진 거. 그러니까 이
그 귀신이 들러다가 음부에서 지옥. 왜 이 지옥은 귀신 거니까. 예수님이 그 마귀의 일, 우리로 하여금 죄짓고 죽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리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죄하다 이 말은요, 카타크리마예요. 카타크리마. 심판의 결과에서 나오는 유지 판결을 가리켜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유지 판결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용서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하고요, 용서받고 사는 사람하고요, 행복이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막 대판 싸웠어. 예를 들면 부부가. 그런데 저녁에 잘 때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그 대판 싸우고도 잘 자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마, 놀지 마. 그건 비성장. 근데 보통 사람은 다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지. 근데 속으로는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어요? 했으면 좋겠는데 이 자존심이, 프라이드, 이놈이 문제라. 그래가지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막 그런 노래 있잖아. 내가 가서 여보 잘못했다. 그러면 또 상대편이 됐거든. 이러면 안 돼. 그 얼마나 그 존심 상한 사람이, 그 존심 강한 사람이 와가지고는 여보 내가 먼저 손 내밀 테니까 잘못했어.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여보 내가 참, 그래야 행복한 거지. 예수 믿는 사람 됐거든 이혼해 이러면 되겠어요? 그 열불이 나네, 열불이 나. 그래서 에이 해봐야 또 싸워. 그러니까 하지도 못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해 줄게. 우리 예수님은요,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괜찮아. 그러고 나서 잡아요. 참 잘 옵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이게 정죄함이 없다는 카타크리마야. 카타크리마.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했다. 이랬어요.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 여러분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그래서 그 성령의 법, 이거는 그 사망을 이깁니다. 사망, 정죄, 죄에서 자유를 주고요, 그리고 사망을 이겨.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 보혈의 피로 용서 받으셨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용서받지 못하면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나면 죄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2절에서 다루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죄뿐만 아니라 죽음의 법도 자유를 주셨다는, 해방시켰다는 거죠. 죽음.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하다.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거,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역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 문제가 해결됐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 여러분요, 내가 나를 볼 때 죄인이야, 의인이야? 응? 죄인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의인이야, 죄인이야?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죄인 맞지만은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제 나누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세우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예배 잘 드리라고 말하는 것, 전도하라고 말하는 것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의 죄 문제. 이 세상에 누가 와도 해결할 수 없어. 죽음의 문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생명을 낳을 수는 있겠지. 자기 자식. 근데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죽이면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셔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여기 있는 분들은요 절대로 나는 지금 죽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어떨까요? 저도 똑같아. 저도 지금 죽으면 안 되지. 제가 죽으면 여러분들이 슬퍼요, 안 슬퍼? 그게 싫어. 그래서 저는 죽으면 안 돼. 근데 사실 죽음이 왜 두려워요? 세상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죽으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분, 제가요 늘 강조하지만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자살하면 안 돼. 근데 지금 막 죽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너무 아픈 사람들. 막 너무너무 막 쑤시고 아프고 막 도려내고 이렇게 막 그런 분들은 죽고 싶어.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그래도 죽으면 안 돼.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좀 데려가 달라고 해야 돼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배가 풍랑만다 다 죽게 생기니까 죄인을 제비 뽑았어. 근데 요나가 뽑혔잖아. 그러니까 요나가 내가 죽으면 이 배가 잔잔하게 될 거라고. 요나가 알긴 알았어요. 그래서 회개하죠. 그러면서 요나가 나만 바다에 던지면 이 배는 잔잔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요나가 자기가 먼저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 근데 그건 자살이잖아. 그러니까 거기 선원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잖아. 죽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자살은 아니잖아. 그렇죠? 지가 빠지면 자살이야. 그렇지? 그 요나가 이걸 알기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랬단. 그래서 바다에 던졌더니 하나님이 물고기를 탁 준비시켜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한 거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니느웨에 갔잖아요. 우리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예수님이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여기 나와요.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은 죽음이에요. 맨 나중에. 근데 그게 멸망받을 원수는 마귀가 가져온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니, 죽음을 원수라고 표현했잖아.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야.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딱 가보면은요,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랬어요. 사망은 우리에게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 그래서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의 승리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마귀가 가져온 죄의 승리, 사망의 승리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율법. 읽어요.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뭘까요? 율법의 요구. 여러분, 율법은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법이 끝났나요? 계속 만들어지나요? 계속 만들어져요. 계속. 왜? 사람이 자꾸만 범죄하고 또 범죄하니까 이 법학자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이런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꾸 율법도요, 사람이 자꾸 범죄하니까 하나하나 보태진 게 613가지가 된 거예요. 십계명이 핵심이죠. 그 율법이 사람이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이 뭐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증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50까지 있을 거예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 율법이에요. 집에서도 아주 가정이 평안했어. 그런데 애가 공부는 하지 않고 계속 컴퓨터 하니까 너 컴퓨터 하지 마. 나 앞으로 컴퓨터 하면 용돈 없다. 그게 법이 1차 법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또 컴퓨터 하니까 이제 용돈도 안 주고 그 다음에 너 밥 먹지 마. 2차 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속 또 컴퓨터 하니까 세 번째 법은 뭐예요? 집 나가. 그러잖아. 여러분, 아이들 가르쳤잖아. 나만 쳐다보고 있어. 맞아요? 틀려요? 그런 식으로 애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생겨.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그 비유로 설명하는데 이 율법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부부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갇힌 자들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자유롭다. 이게 이제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추구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게 결국은 율법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됐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죠. 해결됐다는 거죠. 이 율법이 우리 사람을 코너로 모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코너로 몰고 가면 어떻게 돼요? 고양이가 쥐를 코너로 몰고 가면 쥐가 어떻게 돼요? 네? 대든다고 얘기하지 마.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쥐가요, 요즘 쥐는요, 코너로 딱 몰리잖아요. 그러면 고양이하고 싸워서 대들어요. 도망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사람들이 만든 얘기고요. 고양이 앞에 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를 막 코너로 막 몰아가고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막 그렇게. 율법은요,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잖아. 그러니까 율법을 막 못 지킨다고. 여러분, 막 컴퓨터 하고 싶은데 엄마가 막 아빠가 너 컴퓨터 하면 용돈 없다. 너 컴퓨터 하면 밥 없다. 너 컴퓨터 하면 내쫓는다. 그래도요, 막 컴퓨터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우리 육신이 막 연약해가지고 자꾸 하고 싶어. 그런데 자꾸 법은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법이 하나도 없었는데 법이 막 나중에는 10가지까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막 너무너무 애가 망나냐, 나쁜 짓 해. 그러니까 아빠가 보다 못해가지고 너 오늘부터 너 죄를 지으면 내가 이 기둥나무에다가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내가 너 못을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시골에 가면 옛날에 그 주춧돌 위에 지붕을 받치고 있는 그 대들보 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잖아. 그렇죠? 거기다가 못을 하나하나 대못을 이만한 대못을 박았어. 그러니까 막 애가 잘못하면 못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또 잘못하니까 못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느 날 이 기둥을 보더니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이 깨끗한 이 기둥이 나 때문에 전부 못이 막 박혀가지고 흉악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럼 네가 오늘부터 착한 일 하면 내가 하나씩 빼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또 그때부터 막 신나가지고 착한 일 하니까 다 하나씩 빼가지고 나중에 다 뺐어. 그때 또 어느 날 막 와가지고 또 기둥 붙잡고 엉엉 우는 거예요. 왜 우냐 그랬더니 못자국이 너무 흉해서 울어요 그러더라고. 걔는 착하게 돼, 그지? 그러니까 아빠가 걱정하지 마라. 그러더니 붉은 페인트 갖다가 팍 칠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줬어. 이게 예수 피다. 예수 피가 너희 죄를, 내 죄를 용서해 했느니라. 아멘. 율법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 피야. 예수의 능력, 예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율법은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봐요. 그 앞에 있으니까 로마서 3장 19절 읽어봐. 3장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요,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온 입을 딱 막아버렸다. 너는 심판받는다 이거야. 온 세상으로 하여금 너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네가 의롭다? 예수 보혈의 피, 예수 안에 있지 않냐면 너는 끝나는 거야. 온 세상으로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는 게 율법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자, 우리 화면 보고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아까 로마서 3장에서 그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아까 로마서 3장 19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율법에서 해방이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라. 율법에 불완전성. 율법은 완전해요. 근데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율법 앞에 서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죄를 코너에 몰아넣은 거, 이게 인간의 한계 상황이야.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율법 앞에 있으면요, 숨이 팍팍 막혀. 저는요, 이 태어난 태생 자체가 자유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성경을 알고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을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살죠.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어머니 부지깽이가 저의 참 교육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그래서 늦잠 자면 부지깽이 들고 와서 막 불 붙은 거 들고 와서 막 안 일어나냐 입을 막 확 젖히고 일어나 막 부스깽이 무서워가지고 다 깨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어 우리 식구들. 형제가 많으니까. 어머니 부스깽이가 무서웠죠.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어려서부터 교회 안 가면 아주 어머니한테 무지무지하게 혼나고요. 매를 맞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했죠. 그런데 제가 집에서 살면서 아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 집이 무슨 대단한 양반집이라고 아주 우리를 막 율법으로 이렇게 줘요. 삼촌도 그렇고, 뭐 누님들도 그렇고, 고모들도 그렇고. 밥 먹을 때 되면요, 쩝쩝거리지 마라. 그리고 젓가락, 수저, 예의 바르게 뭐 어떻게 해라. 그리고 밥 이렇게 긁을 때도 소리 내지 마라. 그러면요, 막 성질이나 다 던지고 싶어. 그냥 끝까지 밥 먹을 때까지 참아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막 줘요, 사람을. 나는 앞으로 결혼하면 이렇게 안 살겠다. 어느 정도지, 그지? 율법이 그런 거와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야, 그 집 가면 못 살겠더라고. 아니, 김밥을 했어. 그러면은 우리는요, 시골스러워가지고 김밥 잘라서 안 먹어. 그냥 통째로. 급하니까. 통째로. 그냥 내놔. 급하니까. 그냥 이게 먹고 씹으면요, 맛있습니다. 한 번에 막 2개씩. 근데 이게 자르는 순간 맛이 다 달아나. 저가 그렇다는 거야. 얼마나 자유로워. 근데 율법으로 딱 묶어. 너는 오늘 김밥 3개만 먹어. 이렇게. 아니 지금 배고픈데 그 김밥 한 줄도 아니고 자르는 거 그 3개만 먹으래. 그게 말이 돼요? 그리고 휴지는 딱 2쪽만 써. 화장실 들어가서 치약은 너무 많이 짜면 아까우니까 딱 얼마 짜고. 숨이 막혀. 그 집은 하루도 못 있겠더라고. 왜? 율법이 너무 강해. 근데 그 집 식구들은요, 거기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또 잘해. 그렇게. 오래 훈련받아가지고. 근데 저는 그거 못 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얼른 그 집에서 나오자마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막 자유함이. 그쵸? 그래서 저는 애들이 뭐 너무 막 율법으로 묶지 않았어.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또 막 묶어버리니까 은혜가 안 돼. 오늘요, 예수 보혈의 피가 은혜가 우리를 자유 줬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나셔가지고
우리에게 죄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 주신 거예요. 결론. 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5절로 8절을 읽어요. 죄, 죽음,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으면 어떻게 살아요? 5절. 오늘 8장 5절을 읽어요. 시작.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답, 영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돼요. 아멘. 두 마음이 싸울 때 성령에게 복종하라 얘기예요. 알았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해요, 못해요? 잘하죠. 자, 9절부터 아주 크게 11절까지 결론이에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요? 이제 영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우리 마음에 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을 지지해드리고, 아까 제가 이것을 밥을 줘라, 옛날 인디안 추장이 자기 손자한테 한 말이거든. 내 마음속에 네가 밥 주는 것이 승리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실 때 성령을 지지해드리고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을 존중해 여기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 신앙생활 끝까지 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